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과 사귐이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나쁜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주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을 우리가 고난의 그 잔을 생각하면서 마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대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미 내가 그 고난의 잔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시는 이 잔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따라하거나 아니면 함께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주님에게 이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 길을 원하셔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이제 잡히시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으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몰라줄 때 더 어렵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꼭 그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니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이 억울함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진심이 있었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잔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함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억울하다, 답답하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억울하다, 뭐 답답하다는 일을 겪게 되지만 또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로가 됩니까? 너희 엄마도 그러나, 너희 아빠도 그러나, 우리도 그렇다 이러면서 학교에 와서 내가 안 그래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 이런 친구가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공감을 해주는 사람,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을 같이 당했구나, 그 공감을 받게 되면 공감을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도 그런 일 당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씩 뭐 크진 않지만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알아줄 때에 그래도 답답함과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일은 사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죄 때문에 잡히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그것을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재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면 이 진리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잡히셔야 하는가? 이렇게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 그 수많은 로마의 군인과 대제사장이 와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큰 죄인처럼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처럼 잡아야 하는가? 그렇게 잡히셔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죄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그들조차도 그것이 진짜 그 예수님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을 하고 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고 결국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까지 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기서 대제사장의 장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나스는 최종적으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재판을 한다면, 공회에서 재판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데려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잡히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재판이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결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었고 그 결정권자에게 데려온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재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그런 최종 결정권자 앞에서 예수님이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종 결정권자는 결정을 했고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어떤 죄가 있는지 신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형식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전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거를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와서 이거를 왜 나한테 묻느냐? 내가 비밀로 한 적도 없고 내가 숨긴 적도 없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하인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는 것은 그 표현에 찰싹 소리가 나게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아니 감히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데 네가 이렇게 대답을 해? 하면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재판,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 재판의 과정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로마의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까지 서셔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안나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했던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율법에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어겼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제사장이나 공의회에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처형할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법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넓은 영토에서 각각의 민족이나 나라의 관습법들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처형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로마 법정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왜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 하느냐? 율법을 어겨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죄를 씌워야 되죠. 그 다른 죄를 씌우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여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반란죄다 이렇게 되면 다른 거는 로마가 다 참고 관습법도 다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지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다? 그것만은 용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앞에 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별다른 사고 없이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법정에 왔을 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판단하면 되지, 재판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데려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예수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로마 법에 상관없이 너희의 법대로
너희의 종교법대로 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로마의 법정에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 진짜 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냐? 네가 정말 왕이냐? 이 나라에, 이 이스라엘에 네가 왕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로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진짜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붙잡히지 않도록 하지 않았겠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고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끝까지 무력으로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 진짜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맞다. 나는 왕으로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시면서 나는 왕이고 왕으로서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는 아니 그러면 진리를 이야기해 준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으면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진리, 무엇이 진리냐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누가 진리냐라고 물어야 됐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리는 예수님, 그분이 진리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의 길,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반란죄로 이 로마를 어떻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할 만한 능력이나 생각이 없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죠. 로마법으로 처벌할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죄가 없다라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풀어준 거를 핑계로 폭동을 일으키면 이거는 빌라도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제일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까? 문제없이 다스릴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풀어줬다가는 안 되겠다. 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빌라도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때 관례대로 죄인을 풀어주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여기 있는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벌떼같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이 사람들이 막 외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훔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강도라는 이 표현은 로마인들이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범죄입니다. 테러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로마를 어떻게 하려고 정치적으로나 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테러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강도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테러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했던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님은 반란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사람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성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예수님이 자신들은 믿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진짜 메시아로 오신 거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오셨으니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권한, 권세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기득권,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개가 고기를 물고 가다가 강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 있는 저 비치는 쟤가 더 큰 고기 들고 있는데 내가 저 큰 고기를 가져야겠는데 생각을 하고 입을 벌려서 짖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고기조차도 그 물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신들이 그 권한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일들이 다른 백성,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 어떤 범죄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바꾸거나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고 죄가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재판이 점점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선언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재판 받으시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제사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지기를 통과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혹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을 지키는 하인은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내가 주의 집에 문 지키는 자라도 좋으니 내가 문을 지키는 자라도 좋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도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문 지키는 여종이라는 건 아주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을 쬐고 있는 중에 대제사장의 종, 자신이 칼을 들어서 귀를 베었던 말고의 사촌이 거기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아니 혹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이 사이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 사이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당하십니다. 정치가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잇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통치자, 로마를 다스리는 이 모든 곳을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에게 외면당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그 함성을 듣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하인에게서조차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처형한 것 때문에 수천 년간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문제야 라고 고난을 받는 이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정치가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로마,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결국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되고 공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셨고,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외면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이미 그거보다 수만 배, 수천 배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 모든 재판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죄가 없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가 없으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진리가 아니지만 보편적인 사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아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